자, 오늘 바울 이야기, 또 특별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 데마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가장 나중에 써졌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가장 먼저 써진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빨리 써졌습니다. 우리가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좀 늦게 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훨씬 더 빨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써지면서 복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마가복음이 이제 써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그 다음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순으로. 근데 마가복음이 한 60년대,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60년대에, 그러니까 AD 60년 정도에 써졌는데, 이 마태, 누가는 그 가까운 어떤 어간, 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같이 써졌는데, 또 요한복음은 한 30년 있다가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 그러니까 이제 뭐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막 이렇게 쓰여진 반면에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지만 성경책을 보면 왜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의 빨간색이 많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빨간색이 별로 없어요.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써여진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데,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데마라는 사람을 이제 딱 성경 무슨 어떤 그런 것들에 딱 프로그램에 타서 데마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 사람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받는 그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데마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났고,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동역자 중에서도 사랑을 받는 동역자다. 이렇게 데마가 3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외증이라고 나와 있죠. 외증. 그러니까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바울은 항상 오른편에는 누가를, 왼편에는 데마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우리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오른팔 왼팔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바울이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우의정, 자의정 하는 것처럼 누가와 데마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는 많이 알고 있는데 데마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데마가 그만큼 바울의 어떤 신임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데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하기 전에 먼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바울에 대해서 니체라는 이런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바울의 천대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야, 기독교 대단한 종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바울의 천재성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이 기독교는 바울 때문에 이제 보존되고 바울 때문에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이름 있잖아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어느 곳이든 바울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 그날 로마에는 밝은 빛이 들어왔다. 바울이 그러니까 잡혀서 로마에 끌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고 또 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봤는데,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대마가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러면 이 바울의 지도력, 이런 바울인데, 뭐 니체나 토인비가 이렇게 극찬했던 바울인데, 바울의 어떤 지도력이 부족해서, 지도력이 모자라서 대마가 에이 저 스승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떠났을까? 그럼 떠났을까요? 아니라면 그러면 대마는 언제 무슨 이유로 바울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대마가 왜 떠났을까? 이런 어떤 이유 있잖아요. 이 대마가 왜 떠났을까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해요.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 떠난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떠난 시점. 언제 떠났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4장 10절을 읽었죠?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그 위에 있는 거. 자, 시작.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예, 느낌적으로 알겠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로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술을 이렇게 부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죽음이 임박했다. 예, 이것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술이 부어졌다.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그때, 이때쯤에, 즉 바울이 죽음이 다가온 그 시기쯤에 대마는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랑해서 떠났다. 그 의미가 뭘까? 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만 더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마가 그랬을까요? 막 하나님과 원수되고 막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떠났을까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바울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막 하나님과 등지고 막 이렇게 막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갑자기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대마는 완전히 타락하고 배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배교라고 하잖아요. 배교. 종교를 떠났다, 배교했다고, 바꿨다, 배교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데살로니카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하나님께 막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거. 생각해 보시고. 1세기에 그러면 이 데살로니카로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그러면 어떤 도시였을까?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였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위에 보면 굉장히 칭찬이 많이 나와 있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카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의 도시, 즉 칭찬받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도시였어요. 즉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라는 게. 그러니까 모두 다 막 다 칭찬받고 모두 다 그냥 막 명성이 좋고 그냥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 좀 막 저게 진짜 좋아 막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데살로니카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때쯤에 아마 이 데마의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스승 바울도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스승 바울을 내가 거의 다 모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막 왼편에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하고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막 박해받고 핍박받고 막 어떤 그렇게 하면서 배고프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떠올랐던 장소가 아마 데살로니카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왕명도 이름 들어봤으니까 왕밍따오라는 중국어로 왕밍따오라는 목사님인데 이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1900년에 태어나셨어요. 중국에서. 근데 굉장히 1900년도에 태어났지만 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때 개화기 막 이럴 때잖아요. 영어에 굉장히 능하였기 때문에 나는 커서 정치인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영어도 훈련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어떤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에 입문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연이 잘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 부르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정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뭐 대도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가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먹는 것도 뭐 시원치 않고 계속 뭐 시골 교회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목회 활동을 계속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총구석에서 썩게 하시려고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정치인을 해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근데 좀 그러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총구석에서 썩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영어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막 그렇게 막 불평을 하면서 목사 활동을 했대요. 근데 막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고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내 모습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충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가장 큰 도시인 이 상해로 옮기게 됐어요. 목회지.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해에서 2,000명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곱하기 10에서 20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이 왕밍따오 목사님의 메시지가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정확하고 했기 때문에 타협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한 90%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18개월 정도를 옥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문과 회유를 당했답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법정에 서서는 어떤 마지막 날 경찰들이 이제 내일 이제 법정에 서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밍따오 네가 내일 법정에 섰을 때 너에게 판사가 이렇게 질문할 거야.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냥 내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 믿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좋다 그냥 얼버무려서 잘 모르겠네 이게 대답만 하면 내가 너 놓아주겠다 이렇게 그 정도만 대답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너의 부인을 죽이겠다.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너의 부인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그냥 난 그래도 난 타협 못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부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협박에 그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에 교회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교회 성도들은 그를 외면하고 다 떠나갔대요. 그 후 저녁마다 이 상해 바닥을 막 돌아다니면서 왕민따오 목사님이 그 미친 사람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계속 괴로워하다가 내가 다시 법정에 서겠다라고 해서 다시 법정에 가서 자신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그 증언을 다시 뒤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무기징역, 그리고 그 부인은 18년형의 형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육체는 괴로웠지만 21살 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힘을 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종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설명 안 해도 대충 감이 오죠? 그 후에 왕민따오 목사님이 80세에 추록을 했대요. 네, 이제 다 형을 마치고. 그리고 왕민따오 목사님의 자서전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자서전을 쓰는데 이제 자서전을 이제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물어봤대요.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입니까?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서전 저자가 그냥 추록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왕민따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을 극복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십시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상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뭐 공산주의에 있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냐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fight, fight, good fight.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싸워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민따오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80살 먹은 이 노인네의 기도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겸손하게 나는 진짜 나는 뭔가 라는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죠. 많은 방법이 있는데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는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거거든요. 나 중심적인 거. 내가 최고야. 이런 거거든요. 이 나 중심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중심적인가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을 묘사한 구절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2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반면에 영적인 사람을 묘사할 때는요, 예, 나라는 게 내가 회개한다, 뭐 어떤 그런 어떤 단어를 쓸 때만 나오는데 2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도수를 볼 때에도 육적인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높이는 그런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간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저도 많은 일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에 많이 놀라요. 제가 표현은 별로 많이 하지 않지만 저희 수많은 어떤 말들과 행동의 중심 동기에는 나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속에 수없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싸우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좋은 방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또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그것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나라는 사슬에서 끊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그 사람 위해서 어쨌든 더욱더 고민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수요일 정도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제가 뜬금없이 막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카톡방에 아침에 뭐 일찍 가니까 뭐 이렇게 좀 남겼잖아요.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묵상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상처난 어떤 마음, 소심함, 욕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내 상처나 그리고 내 소심하고 욕심 이런 거에 나는 왜 자꾸 끌려가 다니지? 나는 승리하지 못하지? 이렇게 의아해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근데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들은 은밀히 습관적으로 자신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밖으로 드러난 십자가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 내면에서는 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작고 갸냘프고 어린애 같은 자신의 삶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슬퍼. 나는 힘들어. 나 왜 그럴까?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도취에서 건져내시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수천 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강을 맛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떻구나, 나는 지금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수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강을 맛볼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 제 삶에 있어 저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이때를 사용하셔서 저를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이든 제 삶에 필요한 대로 행하셔서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저의 죄를 다루실 때에 마땅히 책망하소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제 마음을 자비로 감찰해 주시기를 인해 감사합니다. 제 삶에 주님이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소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제 자신을 의탁합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으며 제 성품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빠른 길을 선택하지도 않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주님께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 한 5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되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죄라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데 억지로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억지로
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런 이제 신학교를 다녔던 어떤 그런 이 신학생들 이렇게 보면 막 기도를 해요. 아 목사님 근데 오늘은 기도가 별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오늘은 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꼭 눈물을 흘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개운치 않아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깨달을 도 없는데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과 정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짜 지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생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성경적이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왜 잘못됐는지 나한테 이해할 수 있게 딱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책망은 그냥 거룩한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슬퍼 괜히 슬퍼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들을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겠다? 이것들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어요? 내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지 그러니까 더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냥 더 원수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죄도 서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난 죄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놀림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한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좋으니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행하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비로소 겸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었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4장 6절 읽었어요.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대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트, 굿 파이트, 선한 싸움을 싸우면 좋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로 사용하시는 어떤 개인, 어떤 교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나는 편안한 게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선한 싸움을 받아들이고 선한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의와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며 선한 싸움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